제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빌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녹슨 가마의 비유를 사용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녹슨 가마 속에 온갖 고기와 뼈들을 다 넣고 뜨거운 물로 삶아 그것들을 다 꺼내다가 그 안에서 분해된 이후 그 텅 빈 가마마저 다시 태워져 원래의 녹이 다 없어진다는 이 비유는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극한 환란을 경험하고 그 성민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 후 예루살렘 성읍 자체마저 멸망하여 그 성읍의 더러운 죄가 완전하게 도말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실제로 녹슨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버린 가마의 찌꺼기, 더러운 것들,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만 필요했습니다.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판에 관한 본인의 명확한 뜻을 전달하고 계시하기 위해 정말 뜻밖의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15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에스겔의 아내의 목숨을 앗아가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선지자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 에스겔의 눈에 정말 사랑스럽고 사모할 만한 존재였던 아내를 빼앗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가 BC 592년,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시를 받을 당시는 BC 588년, 그의 나이 34세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내 역시 상당히 젊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며 그의 훌륭한 동반자였고 사역의 조력자였으며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 사랑하는 아내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실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에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일을 성취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심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녀를 아내로 맞았고 그를 용납해야 했으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패망 직전에 사촌으로부터 돈을 주고 땅을 사는 희생을 감수해야 했으며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 여호와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때론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에스겔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 붉은 피가 철철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충격적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당한 슬픔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가혹한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에스겔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애통해하거나 지나치게 탄식하지 않고 평소와 거의 다름없이 행동하며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였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큰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했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도무지 이 일에 대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러한 뜻밖의 명령과 가혹한 지시 앞에 입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인정하고 참고 견뎌야 할 텐데 나에게는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을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에스겔이 언제 진짜 내 마음을 알게 되었는지 아냐 였습니다. 이때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은 에스겔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아파하시고 너무 아파서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에스겔은 불행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큰 에너지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 또한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이 잔소리로 느껴졌고 불필요한 것으로 느꼈지만, 지금은 두 아들의 아빠가 되어보니 그때 하셨던 말들이 너무나 소중했고 귀하다는 것을 이제야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상대방의 마음을 100% 다 알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데, 그런 우리가 어떤 경로로든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의 딸 고 이민아 목사님은 이혼, 암선고, 아들의 죽음, 실명 등 목사님께서는 모든 시련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 이민아 목사님은 말합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고 말입니다.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의 당신에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그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고 이민아 목사님의 마지막 책이 된 땅에서 하늘처럼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를 사랑하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고 이민아 목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했던 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에스겔과 같은 고 이민아 목사님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늘 신뢰하면서 이와 동시에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당신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믿음과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